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오늘 4월 1일, 4월에는 3월에 이어서 열왕기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3월에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었고 4월에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분량이 좀 길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에 이어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들이 어떠한 통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남유다의 3명의 왕들이 어떤 통치를 하였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원래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절반으로 나눈 것이고, 열왕기하에서는 바로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왕들, 그러니까 8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까지의 통치, 그리고 남유다의 나머지 4번째부터 20번째 왕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 치적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안 행하고 있는가?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업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서 7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에 더하여서 아세라와 바알을 들여와서 섬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압은 다윗 왕 때,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압 땅을 차지하여 정복하여서 섬기도록 만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또 힘이 약한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여서 스스로의 나라를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겹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라고 씁니다. 이 아하시아는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21장과 22장에서도 나오는데, 아합에 이어서 8번째로 왕이 된 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있다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병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아하시아는 이 좋지 않고 나라적으로도 좋지 않고 나도 병들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마땅한데,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에 이어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절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서 너가 하나님을 물으러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내가 거기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렇게 가서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이 에그론에 가기도 전에 엘리야를 만나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듣고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자들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자 그 사자들이 그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냅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와서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로 가는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면 그가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표현되지 않은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그 존경에 따른 대단히 잘 대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내려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것 없고 내려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네가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을 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데리러 오고 한 사람들을 다 사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느냐? 나를 오라 마라 하냐? 그것이 아니고 존경과 존중의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내려오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야하시아는 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 그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또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50부장도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
너를 살을지어다 라고 해서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자 아하시아는 또다시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면서 그 존중과 존경의 모습들을 잘 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려오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13절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 없어진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존경과 존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 의해서 어떻게 될 줄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50부장, 세 번째 온 50부장과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하시아에게 똑바로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고 다음 여호람이 왕이 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 모습을 기르고 있는데 여러 통치의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핵심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모습 속에서 자신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병들었는데 그때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냐? 아하시아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았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했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신에게 바알세부백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께 나와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묻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편은 아닌지 우리는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하자면 우리는 3월 말미쯤에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과 성실하고 또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르시는 그 양육하시는 은혜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인 줄 알아 그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방편인 줄 깨달아 다양하게 만나는 어려움들에서 너무 낭만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자 우사에게 물어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병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지라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훈련하고 또 연단해야 할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부지방의 큰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